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13절로 20절 우리 밭에 대한 비유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정문 집사님, 주님은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감사의 힘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밭은 땅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땅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무엇을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부하고 어떤 걸 또 느끼고 우리 중심이죠. 어떤 일들을 보면서 야,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결정하고 이게 마음의 중심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모든 게 마음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땅에 비유한 겁니다. 땅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데 선글라스는 그 색깔에 따라 주로 검은색이 많지만 그래도 선글라스를 끼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제 미국에서는 선글라스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나가면 무조건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러다가 선글라스 낀 걸 모르고 마트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갑작스럽게 지금은 시간이 어떻게 되지? 이 저녁인가? 할 정도로 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렌즈에 따라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자유를 지키는 그런 또 큰 소명을 가지고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바탕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 보이는 거죠. 마음에 따라 들리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 도는 십자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두 가지 방향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문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좋은 밭,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나는 좋은 밭으로 살고 있는가? 좋은 밭이 되고 있는가? 좋은 땅이 되고 있는가?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하루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군에 있을 때 길을 이렇게 쭉 걷다 보면 밭이 보이잖아요. 밭이 있고 논이 보이는데 어떤 밭은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고추밭을 지나가는데 고추밭이 다 이렇게 고추 줄기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구불구불하게 쓴 거죠. 왜냐면 그 옆에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 지지대를 꼭 세워줘야 되거든요. 세워줘서 끈으로 딱 묶어놔야 쫙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불구불하더라고요. 어떤 밭은 똑바로 서서 아주 깨끗하게 고추밭이 서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어떤 밭은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여름 되면 한 이틀만 지나도 잡초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뽑아주지 않으니까 잡초가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밭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도 달라져요. 잡초는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막 생깁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농부는 매일 잡초를 뽑아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서 잡초 뽑으면 큰 일이 되는 거죠.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밭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밭을 가꾸는 농부의 손길로 깨끗한 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네 번째 주님은 좋은 밭을 말씀하시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땅은 무슨 땅이에요? 나쁜 땅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기준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나쁜 땅이죠.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야, 땅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나쁜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힙니까? 좋은 땅을 하루아침에 볼 수 있나요?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잘 보다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요셉은 좋은 밭인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까지 보면 요셉은 좋은 밭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옆에 있더니 형들을 편애하게 만들더니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 과정만 보니까. 근데 결국 요셉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430년간 애굽 땅에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쁜 땅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언제나 늦게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맨 나중에 맺어지는 거죠. 싹도 나고 성장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맺히게 되는 게 열매죠. 열매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즉시 그냥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쉽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비바람도 치고 많은 시간을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순조롭게 아주 쉽게 나 이게 쉽게 됐어.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어.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도 없이 견딘도 없이 인내함도 없이 되는 것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말을 많이 제가 듣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쉽게 되는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열매를 얻을 때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때로는 요셉의 삶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 땅은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쁜 땅인 이유는 그 땅이 씨앗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가 땅을 기준으로 보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 그러니까 씨앗이 흙에 덮여질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땅.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의심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관대한 마음, 관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말을 들어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은 땅 속에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밭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땅은 그 돌들이 없는 땅이죠. 그 돌밭이라는 것은 겉은 다 흙인데 땅을 파다 보면 돌들이 있어서 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삽 가지고 땅도 파고 막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삽이 잘 들어가요. 야, 좀 쉽겠다. 군에 있을 때 삽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들어가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 힘들거든요. 그런 땅. 그게 돌밭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아요. 요즘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저는 어린 시절로부터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되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는 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께 나와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죠? 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진리로는 못 나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마음이 돌밭이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인데 실제로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참된 평강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어려움을 겪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 덤불과 함께 자라는 밭인데 외부에서 오는 삶의 압력, 그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외부적인 압력이 얼마나 큽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죠?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도 가지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밭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생겨요. 때로는 뭐 화가 나는 마음도 생기고 분한 마음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도 수시로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소설을 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죠, 그거를.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거, 끊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 입을 때 칼도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고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이겁니다. 열매의 열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는 거죠. 그 100명이 구원받으면 그게 10,000명이 되는 거죠. 100배로 결실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한 사람이 100명이거든요. 100명이 10,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적다 부족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야, 저 집안이 될까 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가정이 확 변해져 있는 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그냥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열매를 맺는 그 한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씨앗의 열매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그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씨앗을 좋은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